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기 뒤에 그 성경 지도가 하나씩 있습니다. 지도를 다 가지길 바랍니다. 아이성이 어느 위치에 있나, 사진 다 찾아봐도 여리고에서 거기까지 몇 마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내가 그 거리를 볼 때 여리고에서 아이성까지는 한 20km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km면 사람이 4km가 힘이거든요. 하루 한 아침에 떠나면 반나절 아니면 갈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아이성의 위치를 베델은 3km 된다고 됐어요. 베델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했다 그랬는데 거기 처음에 거했어. 그러다 나중에 헤브론으로 이사 갔죠. 그 남쪽으로 이사 갔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바이블 지오그래피하고 바이블 커스텀을 공부했습니다. 성경 지도하고 그다음에 성경 역사, 이 풍습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 25일간 가서 탑사를 하고 히브리 대학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박준서 교수가 리더했는데 바이블, 성서 지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어디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그래서 모른다고요. 그리고 왜 그때 이런 일을 했나, 그 성경 풍습을 알아야 돼. 시대가 바뀔수록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하고 6.25 때하고 지금은 많이 1980년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인터넷이 나온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꼭까지 닮아간다. 마지막 때가 됐다. 그렇게 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옛날 3000년 전, 4000년 전 풍습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냥 공상만 하지 말고, 제가 설교할 때 지도를 주는 이유는 어디에 위치가 있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 8장을 읽겠습니다. 8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에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부시시니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은 아이성을 점령한 내용입니다. 7장 말씀은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실패한 내용이지만 8장 말씀은 하나님 약속대로 아이성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점령은 우리가 앞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에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백성들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칼 한 번, 차 한 번 던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 뺑뺑 돌기만 하죠. 하루에 한 번씩. 그 7째 날은 아침부터 7번 돌고 마지막엔 나팔을 불고 크게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성경에 쓰지 않았으니까 소리를 쳤는데 그 성이 와락 무너졌어요. 바로 그 성, 그 튼튼한 이중을 쌓은 성이 무너졌는데 그 성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불태우고 은, 금, 기부들만 하나님 곳간에 드리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라합의 집 식구들 전부 다 구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여호수아는 이 성을 재건하는 사람은 재건한 그때 마따들이 죽고 그 문짝을 탈 때에 그 막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성은 하나님이 제물로 받은 성이다. 자,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 튼튼하던 성을 칼 한 번 쓰지 않고 차 한 번 안 던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성이 무너지고 그 약속대로 라합의 그 식구들 다 구원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승리에 도취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나안 땅 첫성이란 말이에요. 그 튼튼한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에 벅차가지고 그래서 그 승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잊어버리는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찬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되어야 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쁘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입으로 하나님 높이는 찬양이 끝나고, 그리고 그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1차 아이성 때에 패배한 겁니다. 너무 바빠서 그랬겠죠. 승리에 도취돼서 그랬겠죠. 이건 차 한 번 안 던지고 성이 무너지다니. 그리고 라합의 식구들 다 구원하다니.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그리고 찬양도 없고, 그리고 그 삶의 변화, 물론 처음부터 삶은 새로우게 됐겠지만, 그러나 감사한 마음이 없고 찬양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이 아이성 첫 번 공격에 실패했나, 그것을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 본문 내용을 말씀하겠습니다. 주제는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6장 끝에 가서 저주하는 내용만 있지 어디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갈랐어요. 그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그 애굽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감사하는 찬양을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 계속해서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찬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사람이, 불평이 있는 사람이 무슨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감사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알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03편 보세요. 지난번에 감사절날 설교한 내용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나를 생각했어요. 내가 이북에 그냥 있더라면 내가 공산당이 됐겠지요. 근데 나는 이남 땅에 왔어요. 이남 땅에 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나를 목사를 시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충성 못하는 충성하려고 애를 쓰는 게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기 했어서 세상에서 제일 부자 나라 어느 나라요? 미국에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는 우연이라는 거 없다고 그랬어요. 다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북에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공산당이 됐어요. 제 동생들도 저 사촌 동생들 다 공산당이 됐으니까 저도 됐겠죠. 그럼 반대로 이남에 와서 목사가 됐어요. 제가 성사 다닐 때 저는 저기 청년운동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강태국 박사 만난 뒤로. 그러나 이순환을 막 자꾸만 통신을 하는 게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연이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다윗은 임금이 된 뒤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너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너를 질병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너를 좋은 곳으로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없으면 찬양이 없습니다. 찬양이 없으면 하나님 높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 행동이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구원을 받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거예요. 제가 1973년 1월 달에 설교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이 못 고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나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나를 살려주셨어요. 지금도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가 연장시켜줬습니까? 이 세상에 죽는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사함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 받고 우리의 생명이 이제까지 유지되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 햇빛이 없다면 누가 곡식을 주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저절로 생겼다. 내가 벌어서 내 돈을 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살 데가 있으니까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이 암만 많아도 저는 6.25 때 2만 환을 어머니가 주더라고요. 그 하나도 안 썼어요. 쓸 데가 없어요. 먹는 것밖에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쓸 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돈 암만 있어도 먹을 걸 살 데가 없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을 걸 갖다 놓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농부나 그 장사하는 사람이 군반비를 수고를 받지, 하나님이 햇빛 주고 공기 주고 바람 주어서 이 비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돈 받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틈붓고 공짜로 줬어요. 사람들이 다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읽죠. 지금 야고보서 읽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가장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햇빛 밑에서 자라는 하나님 주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햇빛 돈 주고 햇빛 쬐는 사람이 있어요? 햇빛같이 곡식 이겼다고 돈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거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다윗의 씨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게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족보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의 약속한다. 다윗의 약속한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유월절날 어린 양과 같이 돌아가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요. 거저 생겼어요? 베드로가 설교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오순절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이 모였다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는 메대 사람, 우리는 저 애굽에서 사면서 왔는 우리말은 히브리 말 하나도 몰라도 저 사람 히브리 말로 하니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니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전하게 된 거예요.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바울을 선교사 임명해서 로마까지 나가서 전도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에게 약속한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약속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를 알게 하는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게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너는 천국 열쇠를 가리리라.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열쇠가
가진 사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찬양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2차 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그 아간 같은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담이 막혔어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군인입니다. 다윗의 특징은 사무엘상 8장에 볼 것 같은 다윗의 전쟁 내용이 쭉 나와요. 거기에 보면 다윗은 한 번도 싸움에 나갔다 져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을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마귀까지 이기셔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는 겁니다. 근데 아간과 같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돈에 팔려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도둑놈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장 1절 2절에 보세요. 그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시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삶 변화됐어요. 왜 그래요? 돈에 끌려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못한 아간이란 말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가서 뭐 했습니까? 도둑질한 거예요. 이래서 1차 아이성 전쟁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에는 하나님이 같이 하겠다. 그런 내용이 1절, 2절에 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백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아이성은 이 고원 시대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해발 13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남산이 해발
몇 미터인지 압니까? 대략. 모르죠? 제가 듣기는 남산이 해발 500m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해발 800m예요. 그러니까는 남산보다 더 높잖아요. 고원지대예요. 그러면서 이 골짜구니가 많아요. 이스라엘의 특징은 골짜구니가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생선 고기처럼 덩어리, 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올라올 때까지 쭉 그니 뭡니까? 고기 덩어리 그때요. 그리고 요단 계곡은 뚝 떨어졌어요. 그 중간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 아래는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 저 남쪽에는 해저 몇 미터라고? 200m예요. 그러니까 사해바다를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바다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 자체가 저는 생각하기는 이야, 고기처럼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었을 때 그 크리스찬이라는 표가 뭔지 알아요? 고기예요, 고기. 그 고기의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심볼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차 뒤에 뭘 달고 다니죠? 크리스찬은 고기를 달고 다녀요. 근데 짓궂게 다윈은 신봉하나 고기에다가 다리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다윈은 숭배하는 사람이다. 저거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 고기처럼 되는데 지도 보세요, 지도 보면은 아이성이 예루살렘 근방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500m, 예루살렘이 180인데 예루살렘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800m예요. 그 고원이세요. 예루살렘, 거기 제가 표시에 왁구로 해놨죠. 여리고, 그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그 다음 아이고, 베델. 그리고 그 옆에가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있죠. 고원지대예요. 여러분, 이 아이성은 이렇게 고원지대입니다. 그리고 굴곡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무슨 전술을 지시했습니까? 복병전을 지시했어요. 숨어 있으라 이거야. 숨어 있고 두 갈래로 복병군하고 정규군하고, 복병군은 그 아이성 뒤에 숨어 있고 서쪽에 숨어 있고, 그리고 정규군은 여호수아 부대죠. 부대는 앞에서 유인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인작전을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에 자기들 이긴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이야, 여기 그 말씀 있죠? 5절인가요? 6절.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그 정규군을 따라가는 게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먼저와 같이, 그러네. 먼저 이스라엘 군을 쫓았던 일이 있죠.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작전을 쓰고 매복군을 썼어요. 누가 지시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하나님의 여리고 성을 점령해서 뺑뺑 돌기만 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돌기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매복전을 써라. 그 유인전을 써라. 그들이 전에와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을 생각한다 이거야. 도망가다 생각 다 나온다. 다 나올 때에 내가 창을 들면은 그때에 너는 매복했다. 밖에서 나와서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불질러라. 그게 성문을 열어놓고 다 나왔으니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성이 불탄다고요. 그래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성을 들어가니 복병문이 있고 앞에는 누가 돌아섰어요? 정규군이 딱 돌아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광야로 도망갔어요. 쫓아가면서 추격전을 벌여서 다 죽였어요. 아이 사람 12,000명을 싹 다 죽였어요.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성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매복전과 유인전을 하라. 지금도 군인들이 매복전을 하고 있어. 숨어 있죠. 지형에 따라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 다른 점은 그 탈취물을 나눠 가져. 너희 마음대로 나눠 가져. 들어가서 짐승도 있고 옷가지도 있고 물건도 있고 많이 왔을 거예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다 나눠 가졌던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은 감당한 시험밖에는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리고는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바쳐라 했지만 우리의 쓸 것, 먹을 것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끼리 놀아가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리고 아이성 전쟁입니다. 아이성 전쟁,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했더니 승리한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질이 급해서 그러지 오래 기다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이성은 점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 그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24절. 18절 말씀부터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 네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그 여호수아의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 둘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편에서 혹은 저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기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더라. 그 아래 보면 1만 2천 명이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 왕은 매달았다 해가지고 그 성 밖에다 던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은 다 나눠갖고 여러분 적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바로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감사를 알고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은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아무리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뭐 굉장히 큰 것처럼 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천지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은 감사 예물을 하는데 그 감사 예물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30절부터 35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한 탄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의 기록대로 천전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 사람 네 사람들과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의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축복과 저주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록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자, 승리한 다음에 뿔이 그 나눠가지고 해준 거 아니에요. 그들이 에발산 앞에 갔습니다. 에발산 앞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건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 앞에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을 때에 사람이 철 연장 들고 다듬은 돌고 쌓지는 않았고
새돌은 새돌인데 철 연장을 안 된 순수한 자연돌을 뽑아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제사를 지냈는데 두 가지를 드렸어요. 첫째는 뭡니까? 번제를 드렸고 두 번째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모세가 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다 이걸 기록하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기록해서 며칠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기록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읽을 때 거기에 방백들이나 무슨 제사장들이나 거기에 백성들이나 택이라도 이방까지 전부 다 그 말을 듣게 한다. 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선언이 뭐예요? 이 산은 복과 저주를 가리키는 산이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반대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진짜 에발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돌산이에요. 그 맞은편에 그리심산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큰 대로가 있어요.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빽빽해요. 근데 어디다 제단을 세우라고 했어요? 쌓으라고 했어요? 에발산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다고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하고 기회를 주셨네. 다시 돌아오고 했네. 로마에 또 망했어요. 그것이 AD 70년 그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독립을 선언했어요. 어디서? 지금 성경은 요방구라 하지만 지금의 이름은 텔아비브라고 했어요. 텔아비브에서 벵구리온 사람이 독립을 선언했어. 그 2000년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그것이 저주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산에서 살아야 돼요. 누가 이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하나님 말씀 거짓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줄로 쭉 세웠어요. 백성들은. 왜 그랬어요? 한 줄은 저주받고 한 줄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들은 대로 너희가 기록한 대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는 먼저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래 모든 일까지 오늘 여호수아가 예언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